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불교의 여주지, 그가 깨달은 것은 복음이 아닌 윤리도덕 속에서 깨달은 말씀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진행해 가는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다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무엇에 애통합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고 땅을 쳐야 돼요. 우린 거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눈물 짓고 그럴 때 많잖아요. 어쩌다가 이 가정에 내가 시집 와가지고 거기다 또 이렇게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 집에 애 낳고 살았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럼 애 낳으러 왔단 말입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거의 보면은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시고 이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럼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문제 사건 가진 사람이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때 답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 이건 말고 정말로 현장은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현장 살릴 여기에 정말 내가 중심 들이지 못했구나.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자. 그동안에 온유해 보셨죠? 이 말씀 받으면서 힘 빼고 다니고 인사 잘하고 전부 윤리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길을.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올인하길 원하세요. 말씀에 완전히 내 모든 삶이 올 아웃되기 원하세요. 그 말씀에 생명 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실상은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승천 사건을 목격했지만은 내려온 사람은 120명뿐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이 비밀이 미션으로 붙잡혀져서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메시지는 전부 노트에 적어놨는데 삶에서는 이게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오늘은 말씀처럼 가라 그러면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션을 붙잡아라 그러면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쓰기 힘들면 한글로 미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주셨으니 나는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해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속에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 오늘 말씀 제목 긍휼까지. 긍휼이라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서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돼요.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일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에서 살아가면서 이 긍휼, 이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 그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상처 속에서 나오게 되죠. 원망.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분노. 이 분노가 나에게는 증오로 바뀌죠. 증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바로 살인을 하든지 자살하든지. 일본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초등학생이 너무나 부모가 학대하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겠지? 이 생각하면서 유언 하나 써놓고 죽는 거예요. 이걸 씀으로써 누가 충격을 받겠지? 거기에 기쁨을 느끼면서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 자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여러분이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서로가 이 원망 불평 늘 그 속에 살다 보면은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데 이런 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원수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적인 거, 나 안 알아주는 거, 나에게 손해나는 거. 여러분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를 데려올 때는 이렇게 하고 결혼 기념일 생각도 안 해주고. 육신에 잡히지 말라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도 제목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오늘 왜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냐? 제가 이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박스를 또 하나 그려봤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다른 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라. 그래서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바로 참빛. 여기다 하나 참빛.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복음 받으면은 은혜와 진리 찡그리고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죠.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약속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이 언약을 파괴하는 존재가 생겨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선에서 잠수부가 저 해저 막 100m까지 내려갈 때 산소통도 필요하지만은 호수를 달고 내려갑니다. 산소 호수를 타고. 그거 잘라지면 죽는 거죠. 그 줄 하나 딱 붙잡고 내려갑니다. 무슨 일 생기면 막 흔들어 가지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를 원하시는데 이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은 영이 된 거죠. 죽은 영.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죽은 영이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누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관계가 끊어져버려요. 생명관계가 완전히 산소호흡을 해야 되는데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 줄에다가 누가 연결했냐면 이게 사단이요 완전히 이 함정 여기다가 딱 가둬버렸어요.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살려야 되는데 함정 큰 틀에다 가둬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캄캄한 곳에 바로 어둠에 빛이 아니라 여기는 어둠이죠. 어둠 속에 여기에 떨어진 인간은 이때부터 일단 어두우니까 어디가 어딘지 뭐가 앞에 있는지 모르니까 빛을 하나씩 만들었어. 빛. 어떤 사람은 촛불을 만들어. 촛불. 야 여기 빛으로 와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예요? 후레쉬를 만들어서 랜턴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야 여기 이 빛이 더 밝은 거야. 아니야. 전등빛을 만들어야 돼. 전등빛. 네? 전등빛.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몇 마리 반딧불 만들어 가지고 봉지에다 넣어 가지고 빛을 밝히기도 하고. 참 빛을 잃어버린 인간은 각자 빛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와 저게 더 밝다 이래 가지고 쫓아가지.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다고 따라가지. 이걸 바로 우리는 전부 다 종교, 윤리, 도덕, 인간의 어떤 선행. 어떤 스님은 뭐 돌아가시기 전에 추앙을 받았는데 대나무로 만든 이만큼 길이 되는 이쑤시개를 가지고 5년을 썼다. 이래가지고 대단한 존경을 받았죠. 와 어떻게 저렇게 청렴결백하게 세균 묻어요. 5년 동안 닦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밖에 나가서 전봇대 줄 붙잡고 한 일주일 이상 있으면요 KBS 기자 전국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 겁니다. 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저 전기줄을 붙잡고 있냐 싶어가지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딱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 속에서 어떤 빛이 밝으냐 서로 이론, 이념, 사상을 내놓고요 그쪽으로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속에 있다가 6가지 인간의 근본 상태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단이 아비가 돼가지고 그 속에 종노릇하며 살다가 우상 가운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면서 정신 문제가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시달리는 문제가 약 먹어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갈수록 우울증,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목류병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집착한 것이 바로 술, 마약, 게임, 도박, 중독 속에. 그러니 인생이 답이 없잖아요. 후송에까지 이게 똑같이 영향을 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지금 후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도 나도 우리 엄마처럼 가서 예배드리고 응답받아야지. 이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와, 놀러 가는 날이다, 이런 자녀도 있을 것이고. 왜? 엄마가 그런 모습으로 기분으로 가니까. 아이들 보고 성경 읽어라 하기보다도 오늘 엄마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치유되었어, 간증하게 되면요, 나도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되게 돼 있어요. 6가지.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 속에. 마귀가 가야 될 지옥의 인간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파이프를 연결해서 생명의 파이프를, 살 길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죠? 너무 많이 그리면 힘드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시대마다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흑암 속에 이 비밀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죠. 그게 바로 노아요, 아브라함 가문, 또 모세,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셨는데, 오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거죠. 여기. 이 생명의 비밀, 완전히 저주장 속에, 흑암 속에 빠지는 이 현장 속에 지금 이 빛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나타나 있는 것처럼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또 초대교회, 이런 바톤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루터 이후 1500년 만에 이 언약 잡았던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500년 만에 이 축복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 있다니까요. 재림 때까지 이 언약은 계속되는 것인데 여기에 성천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 같으면 이해를 조금 하더라고. 유치부 아이. 여러분은 유치부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세상에는요, 각종 이런 참 빛이 아닌 금방 꺼지는 빛들 가지고, 금방 소멸하는 빛들 가지고, 여기에 빛이 있다, 이쪽으로 모여라. 저쪽 가면 조금 마음이 편하다, 저쪽으로 모여라. 저기 가면 능력 나타난다, 저쪽으로 가자.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일부 메시지처럼 떡 오병이어 기적,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걸으신 그 기적의 능력의 창조의 비밀을 가진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 말이죠.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잠깐만 껍데기, 병이 안 낫는다. 병 낫는 것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라. 영적 상태를. 아니, 병 나으면 뭐 할래요? 옛날보다 더 한데 뭐, 그죠? 조금 나아지면 또 타락해버리고 세상값 버리는데, 그럴 바에는 아이의 병 들어가지고 주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죠. 긍휼. 소은양은 목사는 원래 저 여수 반란 때 말이죠, 자기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아들을 공산당원에 입당시키려고 했는데 싫다고 그러니까 죽여버렸어. 우리가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형받게 됐어요. 그때 소은양은 목사님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이 사람 죽이지 말고 내가 아들로 삼겠다. 이래가지고 끝자를 따가지고 손인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요새는 지금 우리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우리 아이, 우리 딸을 죽인 저 철천지 원수를 중형을 내려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막 피켓 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앉아서 그 사람은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긍휼의 필요성, 자, 이게 이해가 됐다고 하면은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바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 모든 인간입니다. 저 철학자는 빼고, 훌륭한 정치인, 과학자는 빼고, 이게 아니고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혀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진단되냐면 원수 되었던 너희라. 원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자리에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닮은 줄 알았어요. 율법 잘 지키죠. 철저하게 바리새 교육받아서 이제는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서 저 기독교인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요. 담에색으로 가 죽여버리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거꾸로졌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원수된 자리에서 오히려 더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복음 모르니까, 한 가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하는 선행, 헌신, 충성, 전도 전부 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신자가 보고요, 와, 저렇게 충성 봉사하더니 망했구나, 나도 가면 안 되겠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다 전도문 막아버리고요, 교회에 완전히 부흥의 문을 막아버리죠. 아, 저렇게 망하면 난 교회 안 갈래, 이 정도로. 오늘 모든 인간은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아,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성경 보면서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다른 것 다 잘해도 복음 놓치면 결국은 그게 나의 의로구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나의 의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복 받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귀엽게 봐주고. 아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가문의 이 죄, 또 우상 숭배의 죄, 조상의 죄, 이런 모든 것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구나. 그래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 가문은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은 그런 우상 배경 속에 태어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보면 가끔씩 이 햇빛 보러 나오는 이 시각장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안타까움이 덜해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도 시각장애가 돼가지고 손 흔들면서 막 소리치면서 좋다고 막 이렇게 소리 내가지고 가더라고. 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 복음 깨달으면 뭔가의 미션을 붙잡고 도전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원망하며 살죠. 옛날에 한 분도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이 실명을 한 그 6살 때부터가 실명을 하게 돼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어머니가 꼭 붙잡고 다녀야 돼요. 시장 갈 때도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이 아이 데려가야 돼요. 6살짜리이기 때문에.
밥도 먹여줘야 되고. 어느 날 어머니하고 장에 갔는데 너 여기 서 있어. 다른 데 가면 안 돼. 딱 세워놓고요. 엄마 갔다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막 사람들 장사하는 소리 들리죠. 막 뭐 싸요 싸요 해가지고 여기도 뭐 팝니다 저기도 팝니다 했는데 점점 소리가 줄어들더니 저녁이 됐는데 사람의 이 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엄마는 안 오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이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막 자살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요. 그게 늘 어머니에 대한 원망, 나를 버리고 간 엄마,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얘기 들으려면 저한테 따라오시고. 인간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문의 저주 속에 나도 모르게 불치병으로, 고질병으로, 영적 문제를 시달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이 바디메오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인생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당신이 바로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요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네가 지금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이정표가 된 줄로 압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살다 보니 내가 또 죄를 짓네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가 죄 안 지려고 자꾸만 내 체질 속에 생각 속에 죄를 짓는 일이 이게 하루에 한 가지만 지어도 1년이면 360개 10년이면 3600개 갈수록 늘어나네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불교 이론 속에 죄는 지은 대로 벌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적 없잖아요. 여러분 죄에 안 졌잖아요. 그죠? 다 깨끗하게 우리는 살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쉽게 말하면 쌍욕을 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미투 사건에 난 안 걸렸는데요.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푼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수없이 많은 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청주에서도 그런 교수 있지 않습니까? 미투 사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은 교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완전히 멸망받아야 돼요. 저부터라도 이미 복음 몰랐으면요 완전히 저주 속에 이거 해결해 보려고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절대로 딴 거 안 쳐다보고 TV도 안 보고 철저하게 완전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흑암에 잡혀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헌신을 해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냥 누가 시켜서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의 복이 있습니다. 복.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뭘 가지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 인생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겠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창세기 3장의 15절이 선포된 순간부터 마귀는 떨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쥐 한 마리 잡는데 쥐가 요새는 얼마나 영리한지, 이게 4차 산업시대에 쥐도 IQ가 상당히 높아요. 분명히 부스럭거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무리 밑에 쳐다봐도 안 보여. 한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지. 저 벽에 붙어가지고 딱 있는 건데, 어디서 배웠는지 벽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꼬리가. 그러니까 애들 보면 너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눈만 가리듯이 딱. 이 마귀가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빛 앞에서는요, 사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팔복을 말씀하신 그 주인공 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팔복을 통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기준, 틀을, 예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걸 계속 복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 해방. 저주,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감사하죠. 사형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무신 신고 면회요 하면 이제 따라가다가 이쪽이 면회장인데 갑자기 사형장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막 오줌 싸고요.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고무신 벗겨졌다고 일부러 벗어놓고 다시 또 주스러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벌려고 시간을. 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예? 멸망의 자리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 속에서 우리는 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 도둑놈에게 속아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남매 혈흔기가 40년 믿었던 사람이 황달 걸려가지고 간 경화로 해서 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 저는 속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도 닦고 아무리 연불 외워도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이게 알아듣는 거죠. 꼭 우리가 그런 문제 사건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깨닫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크냐. 인간이 절대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응답 속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것은 지났다. 옛것. 여러분 옛것을 찾는 것이 정말 응답이죠. 복음의 빛 앞에요. 거울을 왜 봅니까? 머리 만지고 고치려고, 그죠?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거울이 나를 고치지는 못하지. 그렇죠? 어디 가야 돼요? 얼굴 고치려고 하면 성령에게 가야 되고 빛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야 되잖아요. 거울 보면서. 율법으로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알려줄 뿐이지. 내가 오늘도 복음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이것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러면서요. 어떤 위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공고나 핍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빼놓지 않아요. 사랑인 줄로 딱 묶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에 복음운동을 할 렘넌트, 이 대열 속에 세우셨어요. 이 빛을 발할 자로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럼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긍휼을 입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혹시 타락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막 흔들리는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서요, 저 나쁜 놈, 나쁜 인간, 뭐가 나와요? 대신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뭐에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우리 잠깐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복음 모르면 육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아 왜 봉급도 안 갖다 주냐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이 잡혀 있구나. 가정과 가문의 조상 우상 숭배 죄 속에 완전히 묶여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빛으로만이 어둠이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가정을 놓고 남편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변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변해요. 왜요?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또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삶을 통해서요 변화되게 된단 말이죠. 나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전에 우리 그 얘기했던 그 국장 한 분도 그러잖아요. 중학교 1, 2학년 돼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얼굴 도장만 딱 찍고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면 애들 몇 명 모아다 놓고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고 계속 게임을. 속상해가지고 그것도 장로 아들인데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메시지에 깨달아졌어. 놔뒀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는데 핍박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매일같이 게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엉뚱한 짓 완전히 잡혀있잖아. 이렇게 깨닫고 내가 이 전도운동의 올바른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그 집중하면서 게임했던 그 모든 생각 사상들을 바꿔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영어하고 이러면서요 계속 메시지 듣고 하는 가운데 지금 20살 중반뿐이 안 되는데 박사 코스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하나님이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이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전부 다 그 어떻게 보면은 비난의 수준에 비교의식 속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오늘 메시지처럼요. 예수님 막 기적 능력 베푸니까 아니 젊은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막 기적 능력 베풀고 병 고치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고서 그럼 우리는 뭐야?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우리는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린 그럼 나중에 미래가 없잖아. 다 무너지면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돈 짓을 하는 거죠. 죽이려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든 뭐 환경이 어떻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안 알아준다? 괜찮은 거죠. 내가 알아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나의 의가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대접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나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있다. 마귀에게.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래서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 추가로 얘기하면은 결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념에 빠져. 이념에. 그렇죠? 정복 이념에, 정복 사상에. 왜냐면 나보다 강한 사람이 일어나면 안 돼. 내가 또 그 밑에 종로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 패권 사상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이념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선민 사상에 또 묶여가지고 우상화된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큰 건물 세우고 그걸 하나의 우상숭배 현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결집시키는 여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참으로 알면은 인생이 뭐다 알면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에 되어 있다. 인생. 그래서 우리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거기 시므이가 등장을 하죠. 이 사울의 이게 친척인데 돌멩이 던지고 막 흙 집어가지고 막 날리면서요 욕하고 저주하고 이 사람 지금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다윗이 도망가니까 망한 줄 알고 그걸 보고서 지금 막 저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앞에 와가지고 막 빌고 야단 났지만은 힘의 지금 인생을 몰라요. 우리도 불신자가 얘기하는 세옹지마, 세옹의 그 말 이야기 그런 얘기 나오는데 당장에 어렵다고 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미래를 보고 여유를 갖고 여기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17장에 나오는데 바르실레 이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도망갈 때 곡식하고 과일하고 이런 먹을 것과 또 씻을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다윗 왕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나중에 왕이 돌아왔을 때 이 바르실레를 대우하면서 칭찬하면서 왕궁으로 데려가자고 했을 때에 내 아들이나 왕 앞에 섬기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사양했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쓰는 것이 진짜 어떤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은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섬기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든 하는 게 써줘 보세요.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라. 왜 그럴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눈, 얼굴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걸 보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인의 간구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런 말씀 속에 어려움 당했던 과거들, 그때 손길을 펴서 도와줬던 중직자들, 또 전도자들, 어떤 때는 어려움 당할 때 너무나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감사한 분들이죠. 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결론적으로 나는 왜 어려움이 왔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한번 베풀어 보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로. 그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상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에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러면 병문 안 못 가 죄송합니다. 많이 아프셨군요. 어느 병원이었어요? 사실 병원에 입원도 안 했는데 이제 거짓말로 했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쌩쌩한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 되게 우리가 이게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또 나만의 어떤 이익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막 할까 말까 갈등도 하게 되죠.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는 지금 잘 모르지만은 10년, 20년 지나가면 차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만 세우면은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오늘 이 긍휼함을 입을 많은 사람들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